네, 네, 오늘 우리 32과죠. 섬김의 삶을 뭐 하자? 실천하자. 예, 섬김의 삶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근데 그것을 실천하자는 것은 우리 당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너무나 오늘 간단하고 짧아요. 룻기서 제1장 14절입니다. 룻기 구약성경 402페이지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오늘 성경 가져와셨으면 다 찾아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사사,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되죠. 우리 장로님이 나를 아이고 그런 눈으로 쳐다보셔요. 네, 사사기, 룻기 그리고 사무엘상이 연결돼요. 1장 14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 절만 봐요.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붙쫓았더라. 이거 잘 쓰는 말은 아닌데요. 예, 떨어질까봐 붙잡고 쫓아갔다. 저는 이렇게 그렇게 이해가 되어져. 이게 다 설명은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네, 그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시어머니가 나오고요, 오르바와 룻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시어머니와 그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이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도대체 이들은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끌어안고 울게 되었는가 하는 배경을 좀 설명을 오늘 많이 해드릴 거예요. 내용은 뻔합니다. 우리 뭐 룻기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용을 읽으면 금방 뭐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배경을 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룻기가 기록된 배경, 룻기는 사사기 시대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 사사기 시대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장 1절 눈으로만 한번 가보실래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니까 사사기가 그 기간 중에 일어났던 일이구나 알겠죠? 사사기는 어떤 기억, 우리에게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 왕이 있기 전에. 저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렇죠?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기들이, 그렇죠. 지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너무 못되게 굴면은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혼내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그래서 보편적인 전반적인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타락의 시대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사사기 시대가 요 사사기 시대만 보기 전에 우리 그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인 시대 흐름을 한번 타임테이블처럼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이후로 족장 시대가 나오죠. 족장들이 나오면서 족장 시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족장 시대를 지나면서 마지막 아브라함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란 사람들을 통하여서 애굽에 430년 갇혀 있던 애굽의 노예 시대가 나와요. 그리고 애굽의 노예 시대를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주고 광야 시대 훈련을 시켰던 광야 시대와 그리고 약속하셨던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했던 가나안 시대, 정복 시대와 가나안 시대를 같이 보죠. 가나안 정복 시대가 있고요. 그 뒤에 가나안 정복은 누구를 앞세워서 들어갔냐면은 여호수아. 네, 출애굽할 때에는 모세, 그리고 가나안 시대는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의 유언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는 알아서 해라. 네, 그러고 나서 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지도자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사사들이 나타나는 사사시대가 와요. 그리고 사사시대가 지나고 사사시대에 백성들이 닳고 닳고 이
타락과 추락과 하나님의 건지심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하나님 앞에 요청하게 되고 왕정시대가 되면서 왕정시대 열리자마자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왕이 각 40년씩 120년 지나자마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쪼개지죠. 그래서 남북 분열 시대가 오게 됩니다. 남북 분열 시대가 이것은 왜 오게 됩니까? 남북 분열 시대가 왜 오게 돼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식이라도 쪼개고 때린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인간들은요 이렇게 때리면 그때만 아파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지, 상처가 아물면 다시 돌아가는데, 북이스라엘 그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소속이 된 이 북이스라엘이 남아있는 이 작은 유다 지파보다 앞장서서 온 지면에 온 나라를 우상으로 뒤덮어 버리죠. 하나님을 찾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먼저 심판하시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이 북이스라엘을 때리시고 포로로 잡아가시죠. 그리고 남아있는 이 유다의 예루살렘의 그 교만과 우상숭배의 그 뿌리를 뽑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셔서 또 이 남유다의 마지막 그 침몰의 현장에서는 사실은 우상이 누구였냐면은 보이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이었어요. 강대국. 결국은 나를 도와줄 나라가 이 애굽이냐, 힘센 야수르나 이 바벨론이냐, 이 손 잡을까 저 손 잡을까, 이 세상에서 사람 눈치 보다가 망한 나라가 어디냐면 남유다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나서 70년 세월을 보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기는 합니다만은 회복시켜 주시지만은 저들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냐고 막 이 고개를 들이밀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서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 괘씸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때리다가 못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입을 꼭 닫으세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도 아니하시고 표적도 안 보여주시고 그러한 그 암흑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암흑시대의 마지막 그 암흑의 메시지죠. 침묵의 메시지를 보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면서 복음의 시대를 열어주시죠. 복음의 시대는 즉 교회 시대와 연결이 되어지고요. 지금 우리는 이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의 역사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자, 보세요. 족장 시대도 지나갔고 애굽 시대도 지나갔고 이 광야 시대도 지나가고 가나안 시대도 지나가고 사사 시대 지나가고 왕정 시대 지나가고 이 모든 시대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지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영원할 것 같지만 이 시대도 교회 시대도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마다 교회들마다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어서 사용하여 주시는 이 복음의 시대도 끝이 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시대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마치 수레바퀴 같은 삶을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을 다 멸족시켜야 되겠지만은 멸족시키지 못한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을 기웃거리면서 보게 구경하다가 그들과 함께 우상숭배 자리까지 나가게 되고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유일신 사상이 무너져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야, 너희 하나님은 나다, 나 여호와라고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들어서 몽둥이로 때리십니다. 침략하게 하시고 뺏어가게 하시고 짓누르게 하시고 그렇게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깨달아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잘못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세요.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죠. 그런데 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면 용서하시고 그들을 건지실 때에 들어서 쓰시던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사라는 사람들이에요. judges. 그래서 심판자 이런 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사를 들어서
침략해온 이방인들을 때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는 사명을 다하고는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게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이방인의 침략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 시절이 지나면 또 돌아서요. 또 돌아섭니다. 돌아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돌아선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불교나 이런 것처럼 윤회 자꾸 삥삥삥 도는 거 아니에요. 이랬다가 죽었다가 살고 죽었다가 이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적인 역사는 일직선이에요.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아요. 끝나고 영원한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뒤돌아갈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뒤를 돌아다 봅니다. 오늘 저는 GMS 우리 총회세계 선교회 훈련 받으시는 분들 수요 예배를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요. 말씀의 제목이 Don't look back이에요.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보지 말라. 지금 훈련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면은 이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앞으로 직진할지언정 돌아보지 마라. 인생의 숙제가 뭐 남았냐? 괜찮아. 버려둬라. 자녀들 때문에 뒤돌아보지 마라. 재산 때문에 뒤돌아보지 마라. 미련 때문에 뒤돌아보지 마라. 민족성 때문에 뒤돌아보지 마라. 한국인인 것마저도 잊어버려라. 오직 앞에 있는 복음의 길만 향해서 나아가라. 저는 이렇게 베세메스로 향해서 나아가는 암소 2마리를 설명하면서 오늘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역에서도 이러한 정신이 좀 선포가 되어져야 돼요. 뒤돌아보지 맙시다. 주변을 이렇게 기웃거리지 맙시다. 머뭇거리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기회를, 다시 용서받고 다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기회를 살아냅시다. 어떻게? 한 발자국씩, 하루씩 실천합시다. 이거 실천합시다. 실천하지 않는 것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천하지 않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실천하는 믿음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대가 그래요. 시대적으로 설명할 때는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좀 들어가 직접적인 배경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반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의 타락, 그리고 왕정 시대에 다윗의 왕조를 세우는, 그러니까는 사사 시대의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교과서는 아직 안 들어가요. 교과서는 내가 별로 다룰 게 없어요. 너무 간단해서 아주 심플한 것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도하시는 분들은 배경을 알아야 돼서 그렇죠. 자, 사사 시대가 이어져 왔습니다.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반복되는 범죄와 하나님의 거듭되는 용서와 다시 주시는 기회죠. 반복되어지는, 자꾸 뒤돌아가는. 그런데 그 뒤에 왕정시대가 열리죠. 왕정시대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에 드디어 왕이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 왕들 가운데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죠. 다윗 왕조를, 일단 그 왕조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를 잇는 왕들이 이어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왕조가 인간의 역사의 왕조가 아니라 영원한 왕조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자, 그렇다면은 사람이 왕이 없으므로 지들이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순간적인 심판자를 세워서 가르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던 사사 시대에 그리고 왕조,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을 세우셨던 왕조 시대의 사이에 등장하는 사사가 아닌데 이 연결고리가 되듯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룻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룻. 네,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룻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름이 지금도 그 서양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이름이고요. 한국 사람이 외국 가서 살 때에도 영어 이름을 붙이는 가운데에서 룻 이거 많이 자기 이름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우리는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 섬김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대부분의 그 중요한 섬김이라는 용어가 무엇과 동일하게 번역이 된다 그랬죠? 오, 예배. 할렐루야. 예. 아무도 안 계시면 어떠나 좀 걱정하면서 물어봤는데, 네. 섬김이라는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제가 예로 들었죠.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영적 섬김이라, 이거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섬김에 대해서 좀 더 실천적인 부분을 어떻게 살아야 그러면은 이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냐, 예배를 실천하는 것이냐, 그런 것들을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네, 사사 시대에 가나안에 흉년이 찾아왔대요. 가나안의 흉년. 왜? 이거 놀자죠. 왜냐하면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가라하셔서 들어간 땅인데 거기에도 뭐가 왔어요?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 흉년은 자연의 이치 때문에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던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일까 하는 것들은 우리 룻기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이에요. 엘리멜렉이 자기의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와서 피난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민 가서 살게 되죠. 이민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는 가나안보다 나을 테니까는, 거기 가서는 살만하니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땅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도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은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그러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얼마나 흉년이 심각했으면 이런 그 측은지심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가 무너졌으면 또 이러한 생각도 들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사사시대 가운데 일어났다고 하니까 사사시대는 계속 이것이 반복되어졌다고 했잖아요. 직선상의 삶을 살지 못하고 계속 돌아가요. 용서하시면은 죄 짓고, 용서하시면은 죄 짓고, 살만하면 돌아가고, 이것이 반복되던 때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절대 신앙이 참 희미해졌던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엘리멜렉, 멜렉 하면은요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엘 하면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데 그 왕이 내게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어려움을 좀 만났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요. 해결이 될까요? 공교롭게, 아이러니하게도 해결되지 않아요. 도망간 모압 땅에서 수년 만에 나타난 일이 무엇이냐면은 엘리멜렉 자신이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죽어요. 대가 끊어졌다는 것이죠. 피신한다고,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이 런어웨이라는 단어를 아주 가슴 아프게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웠냐면은 저희들이 사역했던 곳은 선교사가 없는 데였어요. 교회가 없는 곳으로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 복음이 없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비실비실 웃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좀 알고 보니까는 너네 말고도 여기 왔던 왔던 교회가 있었는데 런어웨이 했어, 이렇게 도망갔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교회 여기다 세워보겠다고 그동안에 몇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웃거리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없어, 이것이 아니라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 승리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승리한 거야.
우리가 알라가 승리한 거야. 너네가 십자가 세운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너네는 도망갔어. 우리가 승리한 거야.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주 거기서 죽기로 작정을 했죠. 도망은 안 가겠다. 런어웨이 하겠다는 말은 저들의 입에서 나에게 얘기하진 않겠다. 아무튼 그렇게 이를 악물고 정말 사역을 했는데요. 그것이 그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 와서도 저는 그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러한 런어웨이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어요. 뭐 교회가 어려우면은 그냥 뭐 좀 안전된 이렇게 작은 교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누가 누군지 뻔히 알고 막 이렇게 하면 지지고 볶고 막 옆에서 막 숨소리까지 다 들리는 이러한 교회에서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고상하고 참견당하기 싫고 그냥 그 교회 그냥 편안하게 다니기를 원하는데 자꾸 이것저것 해라 이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좀 그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싶은 곳, 그러니까 종교적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해라고 하면서 이렇게 떠나시는 분도 계세요. 런어웨이.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어디에 간들 그 믿음의 갈등이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난다면은 저는 그야말로 무뎌진 마음. 오늘 그 믿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신앙 양심에 말씀하여도 그것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무뎌진 마음, 그 믿음 필요 없다는 거죠. 형식적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려움을 주셨다고 해서 런어웨이 도망가서 저들이 해결이 됐느냐? 아니라고요. 가나안 땅에서는 배를 굶었지만 그 도망간 모압 땅에서는 그 가장과 두 아들이 죽었어요. 대가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거기에서 적응해 보려고 몸부림을 친 흔적이 무엇이냐면은 그 두 아들을 위하여서 말론과 기레온이라고 하는 그 두 아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적응해 보려고 두 며느리를 그 땅의 며느리 모압 여인을 택해서 데리고 들어오죠. 그런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으니 이제 누구만 남아요? 과부 셋만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은 그 장면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그때에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집안의 믿음의 대가 끊어져 버린 암담한 그때에 듣게 된 소식이 있어요.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죠?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흉년 끝장내려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흉년 마지막 심판하겠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깨닫게 하시겠다고 때리시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에 와서 도망가면 살 줄 알았는데 살기는커녕 거기에서 집안의 가장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완전 패배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고 그리고 나서 듣게 된 것이 무엇이냐? 가나안 땅이 회복됐대. 네, 나오미는 돌아가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아직 이방인들에 대한 위치가 이게 썩 편한 자리는 아니에요. 계속 이방인들에게 침략당하고 막 쫓겨다니고 뭐 다 뺏어가고 이게 다 이방인들이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것도 막 이렇게 대도시라면은 뭐 이렇게 좀 섞여서 어렴풋이 살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살던 데는 어디냐면은 베들레헴이거든요. 베들레헴이면은 아주 조그마한 시골 동네예요. 그 시골 동네 이방 여인 둘이 들어와 보세요. 눈에 확 띄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방 여인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나오미도 지혜를 가지고 거기에서 너희는 이제 너희 종족에게로 돌아가라. 나는 그래도 내 자랐던 고향에 가서 거기서 죽을란다. 그리고 이제 헤어지려고 이제 빠이빠이 하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4절의 장면이에요. 그 고통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어서 그 마지막 살 것 같아서 도망간 그 자리, 새로운 소망이 있을 것 같아서 결정했던 그 자리, 자기들이 결정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떠난 그 자리의 마지막은 뭡니까? 눈물과 통곡의 자리가 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며느리 중에 한 자분은 물론 둘 다 처음에는 이 두 번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대답에서는 둘 다 똑같이 대답하는데 우리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곁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고향집에 돌아가서는 이들이 어떻게 살지가 눈에 뻔한 것이죠. 그래서 그래도 너희 가족에게 가는 것이 좋겠다 하고 돌려보낼 때에 한 며느리는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서도 이별의 입맞춤으로 통곡하게 되죠. 근데 거기에 그때 등장하는 여인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룻.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좌절과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영웅처럼 드러나지 아니하고 때로는 우리도 좌절하고 때로는 우리도 범죄하고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나락에 추락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거룩할 수가 없어요. 여기 천국이 아니에요. 습관적인 범죄들이 우리를 늘 목에 줄 매고 끌고 다니듯이 우리를 늘 끌고 다닙니다. 순간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고 욱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까지도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나오미의 모든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고 다 죽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도 그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며느리 룻이 남아있는데요. 며느리 룻은 인정에 끌려서 마음이 착해서 물론 그것들이 작용을 합니다만은 그런데 분명히 우리 룻기를 읽어보면 그 성경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고백이 나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요. 나는 이 집에 시집 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머니 겁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 이번에 우리 명절 중에 우리 가족들이 많이 모였을 때에 우리 예배를 드리자고 저희들이 이제 순서지도 마련해서 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되는, 흔적이 남아 있어야 돼요. 막말을 하면 안 되는 자리죠. 그렇게 믿을 바에는 나는 안 다닐란다. 우리가 예배 드리자고 할 때에, 교회 가자고 할 때, 예수 믿자고 할 때에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는 행실은 안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두 자부 가운데에 한 자부가 자기 종족에게로 돌아가면서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서요. 그 이별의 입맞춤을 하면서 돌아서요. 이것은 아이고 시원하다, 잘됐다, 아이고 저 시어머니 떠나니까 얼마나 좋아, 이러면서 돌아서지 않은 인간적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룻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져요. 오늘 저희는 룻의 관점에서 이 사태를 보아야 되지만은 저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부들과의 보낸 그 삶의 흔적에서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3절 4절 보면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율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여호와의 총회에 백성들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이
기록이 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너희 백성에게로 돌아가. 너희는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 들어와도 물의 기름처럼 떠다니는 삶을 살 거야 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돌아가라 했지만, 그러나 룻은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에요. 어머니가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나도 붙들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뒤에 보면은 룻은 그 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붙쫓았더라. 아까 제가 설명을 할 때에 꽉 붙잡고 쫓아갔더라. 그러니까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그러한 의지적인 행위를 보여주는데요. 이 붙쫓았더라는 말, 다베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제일 처음에 쓰인 곳이 어디냐면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쓰였는데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보내어 주셔서 배필로 삼으셔서 한 가정을 이루죠. 그때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 때, 그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이 오늘 여기에 써있던 붙쫓았더라 똑같은 단어 다베카를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어떤 그 사물의 연합, 같이 가겠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나누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나누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됐다. 왜?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였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종족, 혈족, 가족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어머니와 나는 하나입니다. 그 붙쫓았더라라는 말이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쓴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공과에 나오는 내용들, 섬김의 1순위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읽어보시고, 룻은 이방 여인이었다. 이방 어디? 모압 여인이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모압 여인이 들어와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공한 본문이 어디냐면 창세기 24장 6절부터 9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했더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룻과 아브라함, 나오미와 아브라함의 그 다른 점을 좀 생각해 보라고 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떠났다와 떠날 수 없음에 대한 거예요. 뭐냐면은 이 창세기 24장 6절 9절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부인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종 엘리에셀을 땅으로 보내잖아요. 아람 땅, 그 고향 땅으로 보내는데 그때에 가서 내 이삭의, 그러니까 내 자부가 될 여인을 데려오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그 엘리에셀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면, 나를 따라 이곳까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와서 아드님, 도련님 이삭을 데리고 내가 가서 거기에서 뭐 혼인을 하든지 거기에서 이렇게 데리고 올까요? 그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아니다.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중요하죠. 이유가 뭐냐면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떠나게 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떠나게 하신 땅, 그리고 여기에 머물게 하셨다. 어디? 가나안에 머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 결혼이 됐든 무엇이 됐든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아브라함 이 얘기를 하면서 자꾸 입이 근질근질거려요.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휴가만 되면은, 시즌만 되면은, 뭐 때만 되면은, 뭐 명절만 되면은 뭐 다시 돌아가는 그런 자리는 없나요? 잘 지키고 있다가, 이 믿음 잘 지키고 있다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가, 집사로 잘 봉사하고 있다가, 장로 권사로 잘 이겨내고 있다가, 씨름하고 있다가, 넘어질 만하면 기도하고 이겨내고 있다가, 교회를 떠날 만한 어떤 기간이 되면은 그냥 옛날의 나로 다시 돌아가서 뒤집어라 엎어라 고냐 스톱이냐 두들기고, 뭐 그 자체가 죄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요. 그러면서 술 한 잔씩 하면서 뭐 옛날의 추억에 젖어서 막 이러한 일로 돌아가지는 않냐고요. 돌아가지는 않냐고요. 옛날에 남을 흉보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선한 말, 복음의 말, 생명의 말 나누기를 원하여서 나를 불러주시고 찬송케 하시고 말씀 받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좀 세상 언어와 다른 이 종교적일지라도 거룩한 언어로 내 삶을 채우고 싶어서 시도해야 되는데, 자꾸 또 옛날 말 나오고 옛날 말로 돌아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흉보고 험담하고 막 이 정부 저 정부 막 판단하고 돌아가지 않냐고요.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거룩한 땅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엘리멜렉처럼 그 땅을 떠나서 이방으로 돌아가면 거기에서는 좀 쉼이 있을 것 같고 살 것 같은데 안 그렇다고요. 그나마 유지하던 그 목숨 다 버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은 소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떠나게 하신 땅을 다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버리게 하신 습관을 다시 주워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도 자신이 없는데도 어쩌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길을 가게 하셨는지 나도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아보겠습니다. 그 길을 걷는 길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거기에 뭐 허벅지 아래 손을 넣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것은 그 당시에 그 히타이트족 그 지역 속에 있었던 그 종족들이 하는 흔히 그 맹약, 반드시 행하겠다는 그런 맹약의 제스처예요, 제스처. 아브라함이 또 그런 거 있죠. 하나님 어떻게 내 이 나이에 다 죽은 이 나이에 아들을 주시려고 합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이 짐승을 둘로 쪼개어 놓으라 그랬죠. 쪼개어서 이렇게 놨더니 불이 그 사이로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그토록 지키겠다. 그 당시에 그 땅에 존재하던 종족들이 가지고 있던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그렇게 하셨어? 그러면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할 만큼 그 약속을 반드시 생명 걸고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거실 만큼 그렇게 엄위하게 약속을 해주셨죠.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에요? 자존심 상하죠. 아들한테 장난감 사줄게 했는데 사줄게 약속할게 서약서 써 서약서 쓸게 공증해. 그래서 변호사는 어디 가서 공증하고, 그것 때문에 공증해야 되는, 점점점 기분 나쁘고 나중에는 사주고 싶지 않을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들을 주겠다는데 벌써 몇 번이나 얘기하고 하늘의 별을 보고 바다의 모래알 같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도 증거를 보이라니 어떻게 합니까? 그럼 짐승 쪼개 내가 지나갈게, 내 생명까지 걸 거야. 자존심 상하죠. 근데 그 약속은 지킵니까? 지키죠. 이삭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잖아요. 그 혈통을 따라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존심 상함을 인하여서 저는 그 하나님의 자존심이라고 봐요. 그렇게 보챘던 아브라함 후손,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에게 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이 430년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얘기를 해 주세요. 네. 다른 가만 있어 봐. 잠깐만. 이럴 땐 뭐를 내리더라? 까먹었다. 이렇게 하고 네, 순서를 까먹었어요.
자, 그 모압의 근원을 알아보자고 해놓고 두 번째 성경 본문을 주면서 어, 룻은 시어머니를 잘 섬겼다, 잘 섬겼다 이렇게 나와요. 어디에서 섬긴 이야기가 나옵니까? 어디에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예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섬긴 이야기가 룻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룻은 거기에서 정말 이 눈칫밥 먹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숨어 있지 아니하고 이 추수밭에 나아가서 나다를 주워오는 그런 사람들 다 수군거리겠죠. 저 사람 누구야? 처음 보는데 나오미 며느리래, 모압 여인이래, 막 그러면서 흉보고 이방 여인이래, 막 이러면서 이렇게 흉보거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눈치를 다 이기고 나아가서 나다를 주워왔어요. 왜요? 시어머니 봉양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그 희생적 삶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 구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희생하지 않으면 구역은 운영이 되지 않아요. 구역은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누군가 반드시 그것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죠. 자, 이 모압 여인 이 룻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아주 뿌리가 그렇습니다. 뿌리가. 왜냐하면 성경 창세기 19장 36, 38절을 읽어보라고 하잖아요. 모압의 근원, 즉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혈통의 근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롯이 머물러 있던 소돔성의 심판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과 헤어진 조카 롯이 들어가서 산 곳은 소돔성이었습니다. 그 소돔성에 죄악이 만연하여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메신저를 보내시죠. 그런데 그 소돔성 안에 멸망당해도 쌀 그 소돔성 안에 누가 살았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4번, 5번 이 딜을 하면서 정말 그 안에 있는 의인이 한 명, 그 5명인가요? 네, 처음에는 50명? 네, 의인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 악인들 멸망하느라고 심판하느라 그 의인까지 죽이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으로 남으시겠어요?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의인 10명까지 내려가게 되죠. 왜? 롯이 그 안에 있거든요. 조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의인 10명 있으면 내가 그 성을 그 의인들 때문에 멸망하지 않겠다. 메신저들이 가서 롯을 만납니다. 그런데 롯의 가정들마저도 이 의인의 축에 속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위들도 뭐라고 여겼다고? 농담으로 여겼다. 이 밤에 소돔성이 멸망하리 심판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에 빨리 우리가 이 소돔성을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장인의 말에 농담으로 여겼던 거예요. 농담으로. 지금 이 좋은 세월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소돔성을 나온 것은 누굽니까? 롯과 그 아내와 2딸이죠. 그런데 그 아내는 나와서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성이 불타는 것을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돔 기둥이 되어버렸고 남은 것은 아버지하고 2딸인데 이 2딸이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문은 끝난 것이냐? 아들이 하나도 없이 혈통을 이어갈 수 없느냐?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버지에게로 들어가서 우리 아버지의 씨를 우리의 가문의 혈통을 이어가자. 누구 생각이에요? 딸들, 사람의 생각.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사라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지체되자 사람의 뜻을 따라서 하가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본 것과 다르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 속에서 아버지를 취하게 하고 딸이 들어가서 모압을 낳고 딸이 들어가서 베나미를 낳습니다. 베나미는 나중에 암몬 조상, 그러니까 모압은 모압 조상의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고 베나미 작은 딸의 베나미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어져요. 이게 모압, 암몬, 베나미 이것이 전부 다 모압이라는 뜻이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네. 아버지에 의해서라겠죠. by father니까는 아버지에 의해서. 근데 자식을 냈는데 이 자식 누구 남편 아버지가 누구야? 그러니까 내 아버지로부터 얻은 아들이다. 그것도 암몬 같은 경우에는 혈족으로부터예요. 혈족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그 근친상간의 어떤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룻을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룻을 통하여서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오게 돼요. 룻을 통하여서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은 변덕스러우신 분입니까? 변덕스러우면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지경을 넓히지 않으시면은 딱 정하고 나는 안 움직여 이러면은 우리 가운데 누가 살겠습니까? 근데 룻을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들어와 그 시어머니를 섬기는 그 정성을 통하여, 실천적 삶을 통하여서 남편이 누구죠? 보아스의 마음을 녹이게 돼요. 저 여인이 누구냐? 마음을 녹여요. 다 간 다음에도 끝까지 남아서 애를 써서 이 벼이삭 하나라도 치우려고 애쓰는, 그렇게 없냐? 사실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시어머니, 며느리가 있는 시어머니가 직접 나와서 이 벼이삭을 치울 수는 없어요. 그거는 저희 이 전통적 사회를 살았던 저희가 봐도 알게 돼.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구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등장하지 못하는 그 모든 일들을 며느리가 사람들 앞에 눈치 받아가면서 그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보아스는 저 여인이 누구냐? 이러한 실천적 삶이 결국은 우리의 예배가 되고 우리의 섬김이 되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영원한 왕조로 다윗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믿음의 혈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역사, 그러니까 지구촌에 기록되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마지막 삶 속에 섬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섬김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 새벽 예배 때 나눴던 건데요. 새벽 예배 때인가?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성도들이 지구촌에서 받은 기회 가운데 쌓을 수 있는 성도의 거룩한 삶이에요. 받음이 아니라, 누림이 아니라 섬김인 것이죠. 섬김. 그래서 섬기는 사람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성경의 구절구절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공생애 전에 부모님을 섬겼다고 나오고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그의 이웃들을 섬겼다고 표현하고요. 이 모든 예수님의 공생애, 즉 성육신은 아버지 하나님의 섬김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일들이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 저희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 배재고등학교의 교훈인데요.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겨라. 예. 바로 이 본문에서 왔던 그러한 교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기를 원하시면 우리도 영접해야 됩니다. 모른다고 이렇게 쌩 지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영접해야 영접받아요. 우리도 베풀어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섬겨야 천사들의 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난 이후에 천사들이 와서 저를 수종 들더라. 예수님께서 그 기도원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에 땀이 피가 되도록 떨어지는 그 기도의 깊은 자리를 지나서 천사들이 와서 저를 수종 들더라. 우리들이 섬길 때에 전심을 다하여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처럼, 예수님의 성육신처럼 섬길 때에 천사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섬김을 받는 영광보다 섬기는 영광이 더욱 큰 우리 일회교회의 구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섬김의 삶을 실천하라. 한 작은 이방 여인, 낄 수도 없었던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서 그 섬기는 마음이 얼마나 복된 결과를 낳게 되는지, 섬길 수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기회를 사서 섬겼더니 그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복된 혈통됨을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구역의 모든 식구들이 다 이 시대의 룻처럼 섬기는 여인이 되어서 이 기회를 사고 이 축복의 혈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내 마음은 아직 준비되지 않고 형편은 아직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섬김의 기회를 주셨다면 기회로 받고 감사하며 섬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나라를 세워나가겠습니다. 마음속에 다짐하며 또 기도하며 결단하며 내려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이 섬기는 우리 구역과 일회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